22절, 23절. 자, 이 말씀 함께 선포하십니다. 시작.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삼일체 하나님은 형체도 없으신 영이시지만,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인간 세계에 임하실 때 그렇게 표징이 나타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성령님의 별칭이 이 신약 성경에만 제가 찾은 것 중에서 49가지다 했는데, 첫 번째는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영이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성령님은 회개의 영이시다. 성령이 임재해야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은 치료하시는 영이시다. 네 번째 성령님은 권능의 영이시다. 다섯 번째 성령님은 꿈과 비종의 영이시다. 여섯 번째 성령님은 간구의 영이시다. 오늘은 일곱 번째도 여러분 성령님은 따라서 하십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영이시다. 할렐루야. 누가 예수를 잘 믿느냐? 누가 경건한 성도냐? 누가 경건한 사역자냐? 그것은요, 말로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말은 누구나 청산유수로 자랍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말 한마디 못하는 그런 쑥맥이었지만요, 어쨌든지 어른이 되고 나니까 또 은사를 받은 것이죠. 17살 때 성령 받고 나니까요, 성령의 권능이 임해서 말도 잘하게 됐는데, 말 잘하는 것은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행동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존재하고 있느냐,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에릭 프롬 교수의, 여러분, 어떻게 존재하는가, 여러분, 해답을 주는 책이 있었잖아요. 무엇을 많이 소유했느냐, 그걸로 인간의 가치를 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의문인 것이죠. 근원적인 질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것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말로는요, 청산유수로 나오는 것입니다. 공산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여러분, 말이 많답니다. 어린 시절에 말이 많으면 공산당이라고 그랬고, 나중에는요, 사회학적인 용어도 됐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말은 잘하면서 행동이 뒤따라오지 못하니까 욕을 얻어먹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성령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다면요,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이른비 성령의 역사, 늦은비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가르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요, 이른비 또 늦은비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내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요엘서 2장 23절에 나와 있는데,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에서 이 이른비 성령의 역사, 늦은비 성령의 역사를 이 얘기를 했거든요. 자, 교회사적으로 보면요, AD 34년부터 서기 400년까지 이른비 성령의 역사. 자, 교회사 속에서 1901년부터 현재까지 늦은비 성령의 역사 시대라고 그렇게 오순절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른비 성령의 역사는 무엇이었느냐? 복음을 파종하기 위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 성령의 역사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제 늦은비 성령의 역사는 뭐냐? 열매 맺게 하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하시는 영. 자, 여러분, 봄에 씨앗을 뿌려도 여러분 여름에 자라나고 가을에 수확을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비가 필요해요. 이른비 필요해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늦은 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와 같이 성경은 그것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1901년부터 지금까지는 늦은 비 성령의 역사는 시대. 그래서 늦은 비 성령의 역사는 왜 있느냐?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여러분 이 성도들의 목적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제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수양을 위해서 교제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 이성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어떤 사람들이 천국을 가느냐? 열매를 보면 안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열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의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 자,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어요. 혹시 1948년에 12월 달에 여수 순천에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처음에는 반란이라고 했다가 지금은요, 사건으로 이렇게 재조명됐죠. 여순 사건. 옛날에는 여수 반란 사건이었는데, 그게 여러분들요, 좌익에 물든, 자, 안재선이라는 이 학생들과 또 일행들이, 물론, 민중들이 일어났지만, 그 내용을 얘기를 하자면요. 이 손양원 목사님의 큰아들, 작은아들, 동신과 동인, 이것을요, 현장에서 5명의 학생들이 쏴서 죽였어요. 쏴서 죽였는데, 한날 1시에 죽은 것이죠. 그 목사님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애들을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미국 유학을 시키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군법에 넘어갔지 않습니까? 이승만 대통령 시절이라 또 군법에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에게 순천노예에서 거기에 소속되어 있죠. 손양원 목사님이 여수 애양은교회 목사님이었으니까. 서명 날인을 받아가지고 1,000명 이상의 서명 날인을 받아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에게 그 내 아들,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석방시켜주세요 하고 탄원서를 냈어요. 이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이럴 수 없습니다. 단연코 이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식을 한꺼번에 2명이나 쏴 죽인 그 주동자를요, 군법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는데 빼내달라, 방면해달라, 그 아버지가 했거든요. 목사를 할지라도요, 이게 쉽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자식이 죽으면요, 마음에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자식이 죽으면 마음에 묻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식은 자기 피로 만들고 자기 살로 만들어가지고요, 신랑은 죽어도 괜찮아. 근데 이 내 아들 죽으면 큰일 나. 내 딸 죽으면요, 세상이 뒤집어지잖아요. 그런데도 보세요. 신앙으로 보복 심리를 이렇게 여러분 억누르면서 그런 탄원서를 내가지고 여러분 방면을 시켜줬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더 나가가지고는요. 자, 이 얘기는요,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라고 이렇게 손동희 권사가 쓴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양자 삼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사명을 위해서 양자를 삼았지만 그 큰딸 손동희가 삐졌어요. 그래가지고 수십 년 방황을 하다가 돌아왔거든요. 박윤선 목사님의 딸도 수십 년 방황을 했거든요. 아버지 때문에. 저희 가족도 한 10몇 년을 방황하다가 아버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가지고, 전도사도 되고, 좀 있으면 이제 목사 될 거예요. 미국 교회에서. 제 딸도 사모가 되고 그랬는데요. 돌아오는 기간이 수십 년이 걸릴 정도로 상처가 많았어요. 아니, 자기 동생을 죽였는데 아버지가 소갈머리도 없이 양자를 삼아가지고 함께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말같이 쉽지 않아요, 생활이.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삐졌어요, 큰딸이. 가서 뛰쳐나갔어요.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내 동생을 죽인 이 원수를 용서하는 것도, 이렇게 방면해 주는 것도 아버지가 한 것인데 용서가 안 되지만, 양자 삼은 것도 용서가 안 되지만, 한 집에 살자면 되겠어요, 그게.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이따 고린도 전서 13장 1절 이하 찾아주시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할 수 있어요.
성령의 은사로서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요, 능히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지금 첫 번째가 사랑인데, 여러분, 이 사랑이 최고고, 이 교회의 선이고, 천국의 선이고, 여러분, 성경의 선이 바로, 여러분, 뭐예요? 사랑이에요. 천국에는 믿음도 필요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천국에는 믿음도 필요 없어요. 천국에는 소망도 필요 없어요. 천국에는 사랑만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주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사십니까, 여러분? 믿음과 여러분 사랑을 이렇게 놓고 볼 때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나 성도나 되고 사역자나 되지, 예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요, 사랑의 관계예요. 부인보다 남편보다 더 앞선 그런 사랑의 관계가 성경에 써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성도들이 잘 모르고 이걸 목사님들이요 잘 이렇게 인용을 안 해요. 왜냐? 하기 어려우니까. 자식보다 아내보다 남편보다 더 사랑해라면 하겠어요? 김터관이는 속이 없어서 하지. 안 해요. 똑똑한 사람들은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러분 그 벽을 깨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망의 관계도 되고 믿음의 관계도 되지만 최고의 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인데, 이 사랑을 가져야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행동을 이렇게 보고 여러 번 편지로 여러 번 달라들면서 이 얘기했을 때 손양원 목사님이 마태복음 5장 42절 이하의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세리들도 여러분 그 당시에 제일 여러분 지탄받는 그 세리들, 왜 세리들이 지탄을 받았을까요? 로마에게 이 세를 바치면서 더 걷어서 뜯어먹어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고 있는 세리장이들, 정말 민족적으로 반역자라 생각해가지고 상대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나쁜 인간으로 이렇게 여겼는데 그 세리들도 자기들끼리는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세리들도 자기들끼리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원수를 못 사랑하냐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은 잘 해석해야 되는데, 이 사랑의 은사를 가진 사람만이 그렇게 순교할 수도 있고요, 사랑의 은사를 가진 사람만 손양원 목사님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요, 못하는 거예요. 그 은사가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 이 기독교의 사랑이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아카페 사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카페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주는 사랑이에요. 상대방을 위해서 내 목숨도 주는 사랑이에요. 내 소유도 주는 사랑이에요. 내 권리도 주는 사랑이에요. 내 것을 주는 사랑이에요. 이게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쉽지 않다. 성령의 강력한 감동이 없으면은, 성령 충만이 없으면은 그 사랑을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 자, 너 자신을 알라 하고 이렇게 가르친 이 철학자가 누구였나요?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의 제자가요,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쭉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는요, 예수님처럼 당시 책 한 권도 안 썼어요. 그러나 이 그의 제자가 아주 유능하지 않습니까? 플라톤이. 국가론도 스승의 말이고, 소크라테스를 위한 변명, 아주 두꺼운 책도 스승에 대해서 연상하면서 써서 베스트셀러를 만들어 놓고, 또 향연이라는 책도 썼고, 한 10여 권 정도 이렇게 플라톤이 쓴 것은요, 다 자기 스승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 중에 향연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고대 세계에서 이 시인, 철학자들이 6명이 시인 아가돈의 집에서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가, 도대체 사랑이 무엇인가, 이걸 가지고 철학자들과 시인들이 6명이 시인 아가돈의 집에서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토론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6번째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이 소크라테스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가 기식자니까, 자, 로마 그리스 신화를 끌어당겨 가지고요. 자, 로마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은요, 이
올림푸스 산 위에서 궁전에서 사는 최고의 신 누구예요? 제우스 신이잖아요. 제우스 신. 제우스 신이 미의 신 비너스가 탄생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향연을 베푼다고 온갖 신들에게 초청장을 다 보내가지고 신들이 다 와서 향연을 즐기고 있는데 그 향연에 초대받지 못한 한 신이 있었는데 가난의 여신, 제가 이름을 줬어요. 홈리스 여신. 저는 모든 게 홈리스로 통해요. 가난의 여신 그러면 바꿔가지고 홈리스 여신이야, 팬이야. 동냥하고 다니다가 이 마을 저 마을을 이렇게 동냥하고 다니다가 어디서 이렇게 풍악소리가 울려나니까 그 풍악소리는요 잔치한다는 뜻이잖아요. 잔치하면 음식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얻어먹으려고 이렇게 가보니까 제우스의 집이에요. 제우스의 집이 문이 빼끔히 이렇게 대문이 열려 있는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온갖 신들이 모여서 먹고 즐기면서 떠들고 가무를 하면서 이렇게 아주 난잡하게 놀고 있는데 가만히 이렇게 대문 열린 문으로 쳐다보니까 온갖 풍요를 가지고 있는 남성의 신 포로스가요, 죄송합니다, 활딱 벗고 술 먹고 활딱 벗고 뱃돌, 그러니까 전라도에서는요 이 마당과 이 마루 사이에 중간지대 그 뱃돌이 있잖아요, 토방, 거기에 누워가지고 하면서 잠을 잤는데 그게 이 온갖 부여의 신 포로스라는 남자 신이에요. 미남신. 그래서 이 가난의 여신, 그러니까 페니아 홈리스 여신이 생각하기를 내가 저 남자하고 사랑을 해가지고 잠을 자가지고 자식을 낳으면은 자식 때문에 그 남자의 것이 전부 내 것 그랬어요. 아, 똑똑하지 않아요. 똑똑해. 저 남자의 것이 전부 내 것 이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살금살금 문을 열어 들어가가지고 잠자고 술 취해서 잠자고 있는데 관계를 맺어서 난 자식이 에로스라는 거예요. 유명한 학문에서 유명한 에로스. 여러분 옛날 고대 세계에서 소크라테스 시절 때, 플라톤 시절 때, 아리스토텔레스까지는요 전부 사랑도 학문이에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사랑도, 인간에게 있는 사랑도 학문으로 취급됐다니까요. 연구 발표를 그래서 한 거예요. 심포지움을 그렇게 해서 한 거예요. 자, 그 얘기를 소크라테스가 하면서 에로스라는 것이죠. 그렇게 난 자식이 에로스,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탐욕적이다, 이기적이다.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에게 없는 것을 갖게 하기 위해서 포르스라는 남신과 자가지고 자식을 낳았으니까 그 자식 이름이 누구라고요? 에로스라고 그랬잖아요. 에로스. 그래서 이 에로스 신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다. 그렇게 소크라테스가 이 6명의 철학자 시인들에게 이 얘기를 했어요. 박수를 받은 것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랑 노래를 많이 불러도 그건요, 여러분,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닌가요? 그러면 쉽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놀부 흥부 생각나나요? 놀부 흥부. 놀부는요, 모든 게 자기 거야. 그래서 놀부 노래 한번 불러드릴까요? 내 것도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 내 것 내 것, 네 것 내 것. 맨날 놀부가 이렇게 노래를 불러. 그래가지고 자기 동생 것도 다 뺏어와. 자기 동생 것마저도 다 뺏어와. 탐욕적으로 다 뺏어와. 근데 흥부는 그게 아니야. 형님 거야. 형수가 가져가도 이렇게 노래를 불러. 내가 이제 만들었어요. 내 것도 네 것이고 내 것도 네 것, 내 것 네 것, 네 것 네 것. 그러면 다 좋아해. 아무리 사랑 여러분 외쳐도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전부 탐욕적이고 전부 이기적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부인인데요, 유명한 작가인데 돌아가셨어요. 캐논 페로라는 미국 교회에 사모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작가신데 이분이 새로운 사랑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고대 세계에서는 이 사랑이, 에로스 사랑이 철학의 주제였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사 산에서 십자가를 지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다음에 새로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육체를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그 사랑이 아카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카페 사랑이 뭐냐? 무조건 주는 거야.
자기 목숨도 줘버리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했어도 못할 거야. 아멘은 잘해. 얕은 우리 백향목교회는. 그리고 여자 교역자들 막 시기하면서 싸우기도 해. 난 그게 요즘의 주제예요, 지금요. 그래서 싸우지 못하게 하려고 사랑에 대해서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는요 청산유수같이 나와요. 그런데 사랑의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자, 아가페 사랑의 내용이 뭐냐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소유해서 그것을 실천해라고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애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질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이 누구에게 있었냐? 사도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서로 찢고 까불고 싸우니까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여러분 은사가 많았어요. 은사가 많았어도 여러분 사랑이 없어서 다퉈.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있는데, 자, 장로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전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성도들도 주일마다 많이 계시는데, 자, 이 인류의 78억 인구 중에서 23억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믿음의 현주소로 그런 사랑이 있느냐? nothing이야. 여러분, 정말 사랑의 삶인가요? 말로 말고 행동으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행동으로 신앙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행동으로 신앙을 보여주는데 9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9가지. 이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데 어떤 기본적인 자격도 되는 거예요. 자, 시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 각자도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그래서 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은 누굴 보고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구약에서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미 애정하셨어요. 창세전부터 애정하셨어요. 왜? 범죄한 인류를 위해서, 범죄한 김도관을 위해서 내가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게 하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리라. 그 사랑을 보여주리라. 그 사랑을 보여주리라.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구약에서 여러분 10계명이 뭐예요? 1계명부터요, 여러분 5계명, 6, 10계명 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10계명은 뭐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결국은 사랑이에요. 유대교의 최고의 교리는 사랑이에요. 기독교의 최고의 교리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교리 최고의 교리 사랑은 없어지고 기껏 믿음 그 외에는요 다툼이야. 이러면 안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가는데 교회가 정말 그 신부가 왜 쌓아놓은 신부면 어떻게 좋아하겠어요? 신랑이 손을 흔드는 사람들이 있고 고개를 흔드시네. 여러분 여자가 막 그냥 드세가지고 그런 것 여러분 정말 힘들지 않아요? 이렇게 보면요. 근데 요즘에 남자들은요 우리 같이 일해보면요 조용해. 남자들은
저나 함장로님이나 임목사님이나 홍 목사님이나 아무 말도 없고 근데 여자 교육자 나불 여자 교육자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들끼리 또 싸워. 이년아 하면서요. 근데 이걸 보니까 이게 교회냐? 이게 교역자의 세계냐?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 현대 기독교를 보는 거예요. 현대 기독교. 우리 교회만 그래요. 다른 교회는 또 목사까지 쫓아내버려. 발로 차버려. 때가 되면요.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이 지역도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마음대로 하는 인생은 어디 가서요. 여러분 꼼짝 못하게 되느냐? 지옥 가서 꼼짝 못해. 그러니까 때 늦기 전에 우리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지옥에 가면 누가 있다고 그래서요. 가수가 하나 있는데 본인은 기분 나쁘겠지만요. 쟤한테 욕에도 할 수 없어. 문주라니까 거기서 노래 불러. 때는 늦으리. 그러니까 사랑을 지금 실천해라 그 말이에요. 그걸 안 하면은 근데 거기 갔다고는 제가 안 했어요. 거기서 내 코드를 틀어줄지도 몰라. 마귀 대왕이 내 코드를 틀어줄지 몰라. 때는 늦으리. 요걸 길게 빼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옥에서는 아주 길게 빼어. 길게 리 하면서. 왜? 여러분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이 땅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구원은 이 땅에서 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천국에 가서는 절대 여러분요. 지옥에 가서는 절대 여러분 믿음이 필요 없어요. 끝났으니까. 천국에는 사랑만 있고 지옥에는 심판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보면요.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 그 사람의 신앙의 점수를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은 잘하니까. 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같이 둔한 사람도 이렇게 세워놓으면 말을요 잘해가지고 40분을 막 넘기지 않아요. 스페인 라스팔마스 백향목회 이 설교로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짧게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것도 말이 막 많아져요. 배운 것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요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니까 내가 볼 때는 박사학위를 다 줘야 돼. 석사학위 없어도 더 똑똑해. 학사학위 없어도 더 똑똑해. 박사학위 없어도 더 똑똑해. 똑순이들이야 다. 알기는 기똥하지 않은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말씀,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실천하고 사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아까 읽었지만요 다윗과 요나단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찬송가를 제 방에서 계속 틀다 왔는데 한번 들어봅시다. 왜냐? 사랑에 대해서 깊은 성찰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깊은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깊은 반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깊은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은 온유하며 여기 불 좀 이렇게 꺼주십시오. 여기 꺼주시면 더 또렷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언제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세상 끝까지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생애를 한번 돌이켜보면서 우리는 이제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곧 가실 분들도 있어요. 늦게 오실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은요, 사랑 가운데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연습해야 됩니다. 아카페 사랑을 연습해야 됩니다. 연습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십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요, 여러분, 원수라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요, 저는요, 자, 1월 달에 지금 한국을 거쳐서 제가 스페인 라스팔마스 스페인 대상으로, 스페인 사람들 대상으로 스페인 목사님과 같이 부흥회를 해서 스페인 라스팔마스 백향목교회를 일으키려고 그래요. 한국 교회로서는 끝났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500명밖에 없고, 자, 큰 교회가 하나 있고 또 백향목교회에서 갈려져 가는 교회가 있고 우리 교회가 있고 천주교회가 있으니까요. 큰 교회를 만들려면 스페인 사람들 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페인 부흥회를 해야겠다 하고 제가 광고를 하고 왔고요. 그래서 1월 달에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스페인 목사님하고 안수기도를 하면서 병자를 고치고 예수 믿게 하고 성령 받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 만드는 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헌금해 주셔서 잘 다녀왔어요. 이제는 헌금을 안 해도 됩니다. 제가 가는데 또 움찔하지 마요. 왜냐하면 헌금 안 걷어요. 제가 그 임병재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고 또
그렇게 저한테 늘 전화를 해왔던 붕괴 좀 해주세요 한 교회, 딱 한 교회하고 제가 마련해가지고 선교회 마련해서 한국을 들려서 가서 붕괴를 하려고 하는데요. 스페인에서. 저희 어머니 산소에 간다고 제 처한테 그랬어요. 제 어머니 산소. 왜 그러냐면요. 어머니가 새록새록 생각나요. 돌아가신 지 2년밖에 안 됐잖아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셔가지고 여러분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는데 102살 된 아버지가 한 달 25일 만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제가 한국 가서 장례를 치르고 온 옛날 기억이 있는데 어머니가 왜 존경스럽느냐? 저는 그때 당시에는 왜라는 의문이 너무나 많았어요. 아버지가 바람 펴가지고 작은 가시를 얻어가지고 나가서 살고 있는데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근데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여러분 싸우러 간 줄 알았는데 거기 가서 뭘 했느냐? 저를 데려가서 이제 제가 봤다고 그랬잖아요. 작은 가시가 저는 그 여자분을 어머니의 그 부름에 따라서 검둥이년이라고 그러고요. 호렴시년이라고 그러고요. 그렇게 부르고 또 어머니가 또 그년이라고 그랬거든요. 용서하세요. 정말 용서하세요. 목사가 욕한다고 하지 마시고. 근데 그년 집에 가자고 해가지고 나하고 같이 갔잖아요. 근데 싸우러 갈 줄 알았거든요. 싸우러 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이만저만해서 지난주에 성령 받았네. 자네 예수 믿어 그래요. 그렇게 여러분 같은 선하니까 아멘 하죠. 그 여자분 저 혼자 있을 때는 그년이지만요. 그 여자분은요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2절로 말해요. 덕환이 아버지하고 살아도 괜찮네 그래요. 아니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언니 그 무슨 소리야. 내가 그러니까요. 너는 가만히 있어 임마 그래요. 그러면서요. 지금은 제가 이해를 해요. 왜? 교회를 나오라고 그랬거든요. 교회만 나오면 덕환이 아버지하고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야 고단수다. 왜냐 교회 나오면요 겉머리가 떨어지지. 겉머리가 떨어지지 않아요. 성경을 알고 성령 받고 또 예수 믿게 되면요 겉머리 같이 떨어지지 않아요. 죄니까. 그걸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는 몰라도 어쨌든지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저는 성질 났지만요. 근데 어머니의 세 번째 말씀, 나는 용서하네. 덕환이 아버지도 용서하고 자네도 용서하네. 막 싸웠는데 성령 받기 전에 가서 여러분 저랑 같이 싸웠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건 다 얘기를 옛날 해드렸기 때문에요. 저와 같이 싸웠는데 성령 받고는 달라지시더라고요. 정말 용서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를. 정말 용서하셨어요. 저는 학교를요, 얘기했잖아요. 단 한 번, 서울로 신학대학 갈 때 단 한 번 1학기 등록금을 저희 어머니가 대준 외에는 단 한 번도 아버지가 대준 일이 없었다. 제가 알바를 해가지고, 저 홍성은 목사님의 아버지도 가난해가지고 내가 알바를 다 소개해줬다거든요. 우리 교단에 총회 사무실에서 다 있게 하고 순복음사에서 다 편집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또 학교 기숙사에서 내가 책임자로 하면서 등록금을 받아가지고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다니고 홍영진 목사, 우리 홍성은 목사님의 아버지도 그 일을 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가난해가지고 이렇게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주의 종이 됐는데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존경스러워요. 요즘에 갑자기 그렇게 저희 어머니를 생각하면 눈물이 가끔 나와요. 그래서 산소를 가려고 하는데 왜 그러느냐? 쟤한테 뭘 가르쳐 줬느냐? 자식들한테 뭘 가르쳐 줬느냐? 용서하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원수가 집안에 있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원수가 집안에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왜 어머니가 더 간절해졌느냐? 그것도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는요, 한 15년 동안, 여러분, 양론에서 한 방에서 룸메이트야. 얼마나 아름답게 살다 가셨잖아요. 룸메이트로요, 아주 행복하게 살다 가셨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그리는 것은 한마디 교훈도 안 하셨는데, 행동으로 교훈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목사가 나오고 장로가 나오고 권사가 나왔으니까 됐잖아요. 근데 목사인 제가 큰 교훈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원수를 용서하는 법을 제가 알게 됐고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알게 됐어요. 아버지를 용서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아,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것이구나. 성령 받은 사람들이 열매를 이렇게 예수 믿는 열매를 맺는 것이구나 하고 그렇게 깨달아진다 그 말이에요. 그때도 이제 희미하게 깨달았지만 지금은요 확실하게 깨달아져요. 저도 나이가 드니까요. 여러분들도요 나이가 들면요 속에 남아있는 것이 원수야. 보기 싫은 사람들이야. 근데 여러분 용서하면서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테스토스테롤 뭐냐? 이것이요 남성 호르몬. 여성들은 45세에서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60세면 절정, 65세 80세면 그만 해가지고는요 남자 으악 하는 뽀빠이. 그래가지고 여성들이요 이 호르몬 남성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하면요 두려움이 싹 없어져 버려. 신랑도 주워 패버려.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 여러분 AY도 나오고 또 노인정에서도 회자되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70세부터 90세가 된 그런 노인들 5명이 이 노인정에 앉아가지고 아침 일찍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데 다 눈탱이가 밤탱이. 그 다음에 이빨 옥수수가 빠지고 그 다음에 콧등이 무너지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노인정을 나와 있어. 이상하게 붕대를 메고. 아주 70세가 된 이 노인에게 90세가 된 할아버지 형님께서 물어봤어요. 어쩌다가 자네는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나? 그러니까 마누라가 아침에 밥도 안 주고 이렇게 가방을 메고 나가기 때문에 내가 여보 나도 좀 따라갈까? 그러니까 느닷없이 와서 엊커퍼스를 날려가지고 눈탱이를 밤탱이를 만들어놨다. 네가 나한테 돈을 줬냐 밥을 줬냐 해가지고는요. 그러니까 90세 된 할아버지가요 이제 80세 된 할아버지 당신은 왜 옥수수가 빠졌냐? 그러니까 아니 까닭없이 그렇게 삼식이라고 해서 때렸다는 거예요. 삼식이가 뭐냐? 하루에 3끼 밥을 달라고 그러네. 저는 그래서 맞아 죽을 가서 지금 2끼만 먹고 있어요. 이 시기야 저는요. 삼식이라고 때렸는데 때려가지고는요 그래서 옥수수가 빠진 거야 2개나. 그러다 콧잔등이 이렇게 휘어진 할아버지가 또 그 80세 할아버지가 이제 대답을 하는데 어쩌다가 그렇게 콧잔등을 얻어맞아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했느냐고. 그러니까 이 80세 할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눈을 뜨니까 눈을 뜨자마자 갈겼다는 거예요. 콧잔등을. 왜 갈겼냐 그러지? 이 화상아 다른 남자들은 전부 산소에서 자고 있는데 너는 어쩌자고 방 안에서 자고 있느냐 이거사. 가서 산소에서 자! 그래가지고 말도 못하게 콧잔등을 때려가지고 그렇게 피멍을 들게 해놨다는 거예요. 이런 남성 호르몬이 나와가지고는요 우리 여자 교육자들도 막 드세가지고 막 자기 세상이 막 엎어져 막 그냥 이 냄비가 깨지고 솥단지가 막 올라가. 여러분 절제하며 살 수가 없을까요? 성령으로 절제가 안 될까요? 사랑의 사람이 안 될까요? 남자들은 그런데 여성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함장님도 가만히 있고 임 목사님도 가만히 있고 홍 목사님이라 저도 이제 나도 얼마나 강한 사람이잖아요. 조용히 있는데 여기 제가 저거 가지고 나왔어. 에스트로겐이 뭐냐? 여성 호르몬이 남자들에게 나와. 그래가지고 김도관이도 여자 잡게 돼가지고는요 나중에는 이제 90세 되면 꼼짝 못할 것 같고요. 그 전에 이제 천국 가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자들 세상에 왔는데 그 힘을 다 쓰지 말고 사랑으로 대하면 어떨까요? 저희 어머니처럼. 저희 어머님은요 정말인데요 정말인데 그 용서와 사랑으로 사는데 단 한마디도 교훈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배웠어요. 그것을요. 신랑을 그렇게 순종해주고요. 순종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102살까지 사셨어요. 저희 아버지 혼자 어떻게 102살을 살게 될 것 같아요? 못 살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잘 이렇게 순종해주고 그 다음에는요 이렇게 정말 헌신해주고 희생해주고 아낌없는 사랑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광상 김씨들 여자들은 괜찮아요. 약간 몹쓸 부분도 있지만요. 뭐냐? 신랑을 잘 대해요. 신랑을 잘 대해줘.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여러분 어떤 삶의 현장에서나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라면은 여러분 사랑의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9절까지 있잖아요. 모든 걸 내주는 사랑, 모든 걸 참는 사랑, 모든 걸 견디는 사랑, 모든 걸 헌신하는 사랑, 모든 걸 주는 사랑, 참아주는 사랑.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더 신부로 사랑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근데 신부가요, 남성 호르몬이 많아지니까 이야 이렇게 하면요, 나라도 도망갈 것 같아요. 삼천리 나죠. 도망가 버릴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망가게 하지 마시고 다소곳한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신부만이 여러분 신랑방에 들어가듯이 여러분 사랑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믿으시면 아멘. 그 사랑이 여러분 앞에 충만하시기를,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성령 충만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411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시면.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괴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할렐루야. 성령 충만받아 성령의 각종 열매를, 9가지 열매를 맺되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될지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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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라고 에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죄악의 열매를 맺지 않고 육신의 열매를 맺지 않고 아버지하며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온전한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면이 단장되고 인격으로 단장되고 아버지 내면이 단장되는 아버지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아버지하며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이여, 바람같은 성령이여, 생수 같은 성령이여, 소낙비 같은 성령이여, 비둘기 같은 성령이여, 단비 같은 성령이여,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왕국이 저에게
우리에게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도 사랑의 사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용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행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 종과 주의 백성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사옵고 우리들의 구속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